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앞과 뒤를 한번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합시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탄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저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성탄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8절 말씀. 다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죠.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마리아야 너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입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네, 그랬습니다. 너가 낳을 아들이 큰 자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또 무엇을 그에게 주시리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왕위를 주신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그야말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바라던 그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 너를 통하여서 이제 오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이런 마리아가 받은 은혜만큼은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오늘 세례를 받는 분, 그 다음에 또 우리 입교식을 하는 우리 학생들.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아마 다른 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이 은혜를 더 잘 알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누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답 안 하면 오늘 입교 안 됩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그 다음에 세례는 왜 받으세요?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죄들을 다 떨어질래요? 예, 씻겨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례를 이제 베푸시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입교를 하는 학생들이나 또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성탄절에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 머리로는 믿습니다. 아, 그렇지요?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도 우리의 행동으로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성탄의 기쁨이 크지요. 그렇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은혜로 받읍시다 그랬는데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가장 귀한 은혜인데도
그것을 아주 값싼 은혜로 취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지난 12월 15일에 이 한국 리서치에서 지난주 이제 2022년 올해의 종교 인구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전체 신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이따 저 표는 보고요. 이것은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신자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러냐?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 국민 소득 3만 달러 이상이 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종교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면으로 잘 갖추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도 별로 없어지는 것이고 신의 도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인 어떤 이런 면으로는 자꾸 약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만족이 신의 영역인 영혼의 만족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로막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가장 귀한 은혜인데도 너무 값진 은혜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한국 리서치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5일 날 발표를 한 것인데 수치까지 다 잘 보입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 종교별 교인 수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의 한국 리서치가 이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저기 보면은 우리 개신교인의 그 신자 수는 성도 수는 전체 인구의 20%이고 불교는 보입니까? 17%, 천주교는 11%.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고 그리고 인구 51%는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절반 조금 넘는 수치가 이제 무종교다. 그렇게 이제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별로 살펴보면은 전부 다 합쳐서 1년 전보다도 9%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연령대가 낮을수록 믿는 종교가 없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제 어떤 종교든지 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이런 수도권과 대전, 충청도 이런 지역. 그 다음에 광주, 전라도 이런 면으로 이제 교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고 그 다음에 불교가 가장 성한 곳은 어디겠어요? 가장 성한 곳 대구, 그 다음에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일 낮은 곳은 제주도입니다. 이것은 전에 조사한 것도 거의 비슷한 수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올해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은 존재하는가? 우리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이 섬기는 어떤 그 신에 대해서도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48%가 신이 있다. 그렇게 이제 믿는데요. 존재하지 않는다가 33%, 모르겠다가 19%. 자, 그런데 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사람이 작년보다 올해가 또 그 작년이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현실의 부유함이 주는 생활의 환경이 다 이렇게 좋아져가는 어떤 이러한 가운데서 거기에 취해서 어떤 전체적인 종교로 본다면 신의 세계를 모른다.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교회적인 어떤 이제 해석뿐만이 아니라 범종교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 주일인데 이 성탄절에 주시는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로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인 거죠. 특히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주는 이 은혜,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받아 누리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귀한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복 뒤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생겨지는 것은 아니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지금 마리아는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탄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라고요? 마리아다. 사람의 편으로 볼 때는 마리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마리아를 보십시다. 예수님을 이제 탄생하는 어떤 그때까지 앞날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자,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근데 가장 지금 난관이 누구겠어요? 누가 제일 문제가 되겠어요? 남자들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약혼자 요셉이죠. 요셉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요셉을 만약에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배신감에서 요셉이 만약에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 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또 요셉이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자, 아직까지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자꾸만 배가 불러오고 그러면은 이웃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죠. 참으로 풀어갈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그것뿐만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도 당장에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됩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됩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피난을 가야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뒤에는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뭐 저도 역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뭐 초등학교 다닐 때야 뭐 부모님들이 아이고 뭐 그래 동네에 교회가 있으니까 다니는 것을 뭐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중학교 이상 올라갈 때부터는 점점 우리 부모님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신자 가정에서는 참 힘든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이 한국 교회 전체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린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주요 종교들 호감도를 조사를 했어요. 자, 저기 한번 보세요.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는 불교입니다. 47.1%. 그 다음에 천주교가 45.2%, 우리 개신교는 31.4%, 그 다음 원불교, 이슬람교였습니다. 자, 아까 우리 신자 수로 본다고 한다면은 어디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예, 우리 개신교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호감도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의 저 뒤쪽에 가 있어요. 불교가 호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이제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순서를 물으면 우리 개신교가 단연코 1위입니다. 오늘 뭐 종교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또 한 예를 봅시다. 우리 자료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자, 지금 뭐냐 하면 이 종교별로 이 대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 뭐 복지관 하나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 개신교가 운영하는 것은 45%, 그 다음에 천주교는 12%, 그 다음에 불교가 12%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옆에 표는 장기 기증자를 종교별로 조사를 한 것인데, 자, 저기 한번 보십시오. 장기 기증을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한 80% 정도이고, 그 다음에 불교 11%, 천주교 9%입니다. 자, 이런 뭐 통계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 사회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순서는 종교, 정치, 그 다음에 경제, 문화단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단연코 가장 많이 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왜 호감도가 낮으냐? 왜 호감도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왜 호감도는 낮으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비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한 2, 3년 정도만 한번 본다고 한다면, 뭐 여기에 이 어떤 그 설문조사를 했던 어떤 이런 기간 한 2, 3년 동안을 본다고 한다면 사회 비난거리가 될 만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비한다고 한다면 뭐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호감도가 가장 좋지 않느냐? 자, 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 어디서 많이 본 건물 아닙니까? 자, 저건 어디냐 하면 진해의 어떤 성당에 걸려진 용원에 있는 성당입니다. 제가 아래 우연히 저 앞을 가다 보니까 뭐 저기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져 있어가지고 저걸 이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현수막 내용이 뭔지 보입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수막입니다. 뭐 좋은 일이죠. 뭐 성당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특히 마리아를 가장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저렇게 그런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걸 어디서 기증을 했느냐? 그 밑에 그것도 조금 보입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성흥사에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흥사에서 성탄 축하 현수막을 걸어준 거죠.
여러분 저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 성당에서는 틀림없이 그 초파일에는 성흥사에다가 축석탄 그러면서 그 현수막을 걸어 주었을 것입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저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저렇게 잘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멋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종교는 저렇게 서로를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축하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칭찬합니다. 그러나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불교를 신학교에 가서 불교는 이런 것이다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어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철학적인 면으로나 도덕적인 면으로나 이런 것은 굉장히 뛰어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걸 저렇게 서로 이제 인정을 하다 보면은 유일신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되기 때문에 정말 겉의 모양은 굉장히 참 좋아 보이고 사회적인 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박수받을 만합니다만은 가장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건 종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너무 독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만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뭐 자기들만 믿어야 이제 구원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를 배격을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싫다, 교회는 싫다 이렇게 해서 비호감이 생겨진다는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비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것은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비호감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비난받고 이제 핍박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헤로당은 예수님 죽이려고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온 세상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에 그 칼럼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빌라도 재판석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을 피고석에 앉은 예수님,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놔놓고 최 목사님한테 설교 제목도 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고난주간이나 제목이 그럴듯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바꾸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오늘 성탄절이시지만 지금도 공격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오늘날의 헤로당,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심판한 오늘날의 빌라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주한 오늘날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오늘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계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는 피고석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는 비호감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러 가지 면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슬픈 고난이 아니라 손해보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생산적인 고난이요 열매 맺는 고난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본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의 고난은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픈 고난이 아니라 기쁨을 생산해내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귀한 메시아를 탄생시키시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8절 다 같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로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요셉에게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또 자칫 잘못하면 나는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에도 은혜 받은 자가 받는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통계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장 비호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장 비호감이 높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뭘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자, 종교적으로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불교도 떨어지고 천주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특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떨어져도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또 교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개신교 교인들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는 가장 인구수가 많더라. 이것은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 5년 전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교가 호감도가 높고 천주교가 굉장히 호감도가 높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종교를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오늘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래서 고난은, 예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결국은 생산을 가져온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고난이 오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마리아가 이 말씀을 은혜로 받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 마리아의 순종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마리아가 큰 은혜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앞에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처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귀한 열매, 귀한 은혜, 더 큰 은혜 그렇게 받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크나큰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고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은혜로 받지만 또 그 은혜 속에 있는 고난, 그러나 주님 그것까지라도 감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복이 넘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 아침이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앞에 잠시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감수하며 순종하는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로 늘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5장 1절 부르고 우리 세례식 입교식 하도록 하겠습니다.